1980년 2월 25일 봄사경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사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란에 와서 상당한 오랫동안 시간에 사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 상당한 세월 동안을 하란에서 중간 지점에서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 용납하는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간쯤 와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참고 계시면서 종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전히 은혜로 되는 것이지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어야지. 응? 그 믿고 싶어. 응?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나아야지. 잘 믿어야지 하는 이 마음은 욕심인데 욕심 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응? 시기인데 내가 누구보다 어디보다 내가 잘 믿어야지 하는 욕심과 시기가 거룩한 하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절대로 되지를 않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겨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행위를 끊고 믿음이 장성하는 것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 하나님뿐밖에는 한 분밖에는 잘하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한데도 내 믿음 내가 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그래 믿는 일을 잘하자 믿음 좀 잘하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를 아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는 법은 바로 내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겸손한 자, 그 겸손한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 그 겸손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했는데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겸손한 것이 가짜라 말씀이죠. 아까 에스겔서 36장에 본 것과 같이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거. 참 이래서 쓰겠나. 정말 형편이 없구나. 어쩌면 좋겠나. 이 모양 이 꼴이니 이거 벌써 믿은 지가 벌써 몇 해가 됐는데도 이렇게 행위가 고쳐지지 않냐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니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참으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서 한탄스러워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낯을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입을 뻥끗 할 도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형편을 측량할 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양심 쓰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오셔서 양심의 감각, 지각을 주어가지고 그 형편을 측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자기 마음의 형편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우리 아까 36장을 보았는데 그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그 일을 보았는데 그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에스겔서 43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한번 찾아보시오. (43장) 1220페이지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향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게 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양심 쓰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형상을 부끄러워하는 일을 한다 말씀이죠. 내가 이만했으면 되네 하는 그 안심된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는 신자는 소망이 있는 신자요.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되지 않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잘 믿겠나. 참으로 이래가지고는 정말로 이거 큰 변 났구나. 큰일 났구나. 만일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워하는 교인 하나님 믿는 일에 부끄러워하는 신자 참 귀한 신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자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신자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에 제도와 시향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요 알게 한다 말씀이죠. 그래서는 그 다음에 행하게 하라 하고 11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위 고쳐지는 거 아니 내 행위가 부끄럽고 죄송한 줄을 아는 사람에게 이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게 참혹한 일인 것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애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행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 내가 말하는 일, 내가 마음 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은데 권칠 마음, 권칠 능력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내가 행한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까 뻣뻣하게 사는데 떳떳하게 사는데 뭘 알아 하나님께서 고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겠습니까?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이고 하나님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이건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야 이건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거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마음이 애가 타서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이 없어서 그 빈핍에서 갈급증이 느껴서 목말라서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수 주고 빈집한 자에게 내가 응답을 하겠다. 바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행위 고치고 끈을 내야 끊을 수 없고, 참으로 이 성경을 형편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그게 목말라는 형편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는 거지, 목말라도 하지 않은데 어째서 성령의 은혜를 줍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 하세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아침에. 예? 뭐요? 자, 어디 여자 반에서 대답해 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해요? 그렇죠. 육체와 더불어 싸우는 일을 한다 말씀이요. 육체의 못된 마음 쓴 거, 못된 행위한 거하고 싸워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요? 그거 육체 행위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또 그랬습니다. 또 그런 마음 썼습니다. 아이고, 또 습관, 또 버릇이 그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자신이 일심정력을 참 힘쓸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탈 줄을 모르는,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요. 상기의 낯을 가졌으므로 부끄러움을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세상 영광을, 그 부끄러운 것인데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모양 내는 거 하던 분들 모양 고치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하고 다니던 그 모양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참 그것을 떳떳하게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행위를 안 하는 이유는 부끄럽고 창피한 듯 하니까 안 한다 말씀이죠. 좋은 중 안 한데 어떻게, 좋은 중 아는데 어떻게 안 하고 배깁니까? 그게 좋은 중 알고 그게 영광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안 하고 배겨요? 이게 부끄러운 행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다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영혼으로 깨닫는 영혼의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분도 그 하란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잘 믿는 신자든지 못 믿는 신자든지 영혼과 육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힘쓴 것만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도 그 단단히 어려운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데라가, 이만하시면 되지 않나? 하란. 지금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많이 떠났나?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2250이나 된다, 하란이. 이만큼 세상과 멀어졌으면 됐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멀리 나왔나? 이만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것인데, 물론 더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괜히 그렇게 무리하다가는 괜히 지나치면 안 돼. 너무 지나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도를 따라서 해야지. 안 돼. 하고 데라가 말리를 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지나친 것 같거든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가야 됩니다. 이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하고야 어떻게 살 수가 있니? 생각해 봐라.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렇게 입는 거, 모양 내는 거, 그거를 전적으로 무시하다시피 해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지 말라는 말 아니다. 사람이 세상에서도 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우리가 보암직스럽게 해야지. 너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일방적이고 치우치는 것이고 이게 너무한 것이냐. 오늘날 많은 신자가 하란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너무한다, 지나친다.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습관 풍속을 어느 정도까지는 정도가 있는데, 정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지 말란 말은 아니다. 교회 가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성경 읽고 양심 쓰는 것도 다 좋은데 내가 하란에까지만 왔으면 족한 줄로 알지 더 이상 갈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예수님 안에 그대로 진리대로 살라고 하는 애쓰는 마음, 이건 허황된 마음이다. 너희가 할 수도 없어. 이거는 전혀 이건 할 수 되지도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일도 힘쓰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 머물러 있자. 해보니까 거기서 쉬있거든요. 참 거기서 지내보니까 좋거든요. 말썽이 없어요. 우선 자 주의가 편안합니다. 그래 주의 편안한 것이 좋지. 화평한 것이 좋지. 믿는 사람의 집에서 싸움 나면 되나? 그래 믿는 신자네 집에서 그 삶이 같다고 해서 한편에서 의견의 충돌이 돼가지고 싸움하면 되나 하는 인간적인 육신의 법을 가지고 화평을 하려고 하니까 화평이 겉으로만 되지 속으로 화평이 됩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니라. 이 말씀을 쫓아갈 것 같으면,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해준 것을 믿어야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자, 실패를 당하고야 말씀을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평하게 해주겠다는, 화목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 믿기만 하면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화평이 주인공이 되는 것인가? 자, 화평의 주인이 되는 것이 뭔가? 옳은 사람이 화평의 주인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화평의 주인이 되면은 주일날이라도 여보 우리 친구 왔는데 말이요 하나님도 우리 형편 알 거요. 그러니 할 수 있어. 가서 시장 가서 좀 봐오시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화평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옳게 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사람이 화평의 주인 노릇할 것 같으면은 불의의 종 노릇밖에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한 사람과 화평할 때는 내가 불의의 종으로 화평한다 말씀입니다. 굴욕적인 화평이요, 굴욕적인 화평. 평생을 굴욕을 받으면서 자 의의 종이 되어야 되겠는데 불의의 종이 돼가지고 믿음은 여지없이 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고 보배로운 믿음 이건 간판이요. 실제 내용은 보배로운 가정, 보배로운 육체, 보배로운 세상 실제가 그거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믿음이 보배인 줄 알 것 같으면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겁이 겁나랴. 찬송가는 왜 부릅니까? 가짜가 아니요 이것은. 자, 이 찬송가 부를 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으면 회개해야지요. 찬송가 부를 때 이것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딜 가요? 자, 세상의 모양 내는 것, 세상 영광 하나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어딜 갑니까? 그러게 못했을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 찬송가 부르기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내가 거짓말 부르는 것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우고 가오리다. 아이고 멸시천대 조금만 와도 싫어하는 것이 아이고 이거 참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 찬송가가 진리가 돼야 되겠는데 내게 참이 돼야 되겠는데 거짓으로 부르고 있구나. 아이고 하나님 이 참으로 이게 참 형편이 딱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조차도 곡조나 음성이나 내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은 자기 기분 감정이나 좋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가가 아니라 말씀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지 인간들 자기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한답시고 아버지 어머님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제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싫어하는 일 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 좋은 일에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충성하는 줄로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착각이요 이것이 얼마나 방향이 틀렸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 말씀 볼 때나
부끄러워하여야 할 거울을 반드시 보면서도 깨닫질 못해요. 자, 왜 깨닫질 못합니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지나는 자가 아니라 보고서 깨닫는 자가 됐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사람이 자신 안에 율법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자신 안에. 자신 안에 법이 있어야 돼요. 자신 안에. 행위를 고쳐 나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신 안에 법이 있어요. 자신 안에. 자신 안에 율법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지나치는 거, 요거는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한도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하는 자신 안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두고서 살아나가는 그 일을 할 때에 한도가 넘어가면 아이쿠 또 낭패했구나. 한도가 미치지 못하면 아이쿠 또 좁은 마음 썼구나. 이래가지고 되겠나. 자,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이 현재 믿는 것, 지금 믿는 것을 잘 믿는 줄 알고 이만해서만 되지. 나는 어디 가도 믿을 수 있어. 나는 어디 가도 들을 수 있어. 나는 유혹을 안 받아. 나는 분간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어디 가서 주일 지켜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이것이 위태로운 마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 믿는 것은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곧장 넘어가고 말아요. 성령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성령이 잠깐 동안만 눈을 감아도 손만 떼도 당장 엎어지고 만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방심할 때가 죄 지는 때다. 어떻게 하면 이 방심을 안 할까? 참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드심을 받는 그 귀중한 은혜를 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는 일은 은혜로 온전히 은혜로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어여 부끄러워하는 사람, 부족하고 부족한 줄 아는 사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얼마든지 허락해 주는데 깨닫지 못해서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355장.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마침내 하려고 하고 원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원한 마음이 있는 소망이 넘쳐서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도 갈대아에서 떠나서 같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나흘이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 부두엘이 거기에서 살면서 라반과 또 라반의 누구요?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아버지는 죽었지만 동생은 남아 있었단 말씀이요. 동생이 안 따라가서요. 안 따라가는 동생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형님 안녕히 가세요. 예, 잘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아, 이렇게 쉽게 떨어졌겠습니까? 형님, 생각 좀 잘해보세요. 괜히 그러지 말고, 알지 못하는 데 가지 말고, 낯선 데 가지 말고, 생각 좀 곰곰이 좀 잘해보세요. 떨어지는 날이 얼마나 형님을 설득시켜 보려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지나오는 길은 순전히 사막길이요, 사막. 형님, 그 사막 위험한 길에 그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막대의 강도가 생기는데 그 위험한 짐승이 나오는 곳, 그 위험한 그곳을 형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생각해 보시오. 아이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난 거기 못 가서 괜히 형님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이만했으면 됐지. 하란도 얼마나 붙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마음을 썼다고 하는 이 노력이 그 마침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일을 힘을 쓰고 힘을 써서 이 사람이 권고하고 저 사람이 권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게 죽고자 하면 살아요. 화병하고자 하면 불화가 일어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란에다 더 머물게 하려고 데라 다음에 나흘이 동생이 남아가지고 형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하란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란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긴 증거가 있는데 야곱이 도망을 가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살다가 다시 라반에게서 도망을 할 때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을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하란에도 우상 성인을 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중심사상, 온전히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우상,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귀히 여기는 그 섬기는, 다른 걸 섬기는, 세상 신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거 좋고, 그 살기 좋고 하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 되겠다.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 갈대아보다는 좀 나았지만은 분명히 하란도 우상 성이는 것이 있구나. 이상 육체 좋아하는 것 가지고 여기서 사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를 떠났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가나안 땅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인데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란은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데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란은 돈 가지고 사는 데고 물질 가지고 사는 데고 사람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데고 가나안 땅은 순전히 믿음 가지고 사는 데인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마침내 싸워서 참 힘을 써가지고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일을 세상에서도 누려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광야나 하란에서 머물고서 있는 사람 많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나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있게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복의 복이요, 참 복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지나친 게 아니라 이것은 참된 축복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분명히 이 축복이 오늘날도 있어요.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마침내 게라도 있고 하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하나님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십시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소망만 가지면 됩니다. 거기 어디가 있죠?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응?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하면 만일 23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응? 소망에서 흔들려요. 세상 소망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세상 소망이 자꾸 우리를 흔들려 댑니다. 그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한 데가 있죠. 어딥니까, 그게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네, 10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23절.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옮기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이죠. 313장. 가정에 얽매이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가난한 그 귀한 복지 주님 안에 사는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 참 가엾은 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줄 생각하는 그 자리면 소망이 그것밖에 없으면 믿음이 자라날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정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 이상 없는 줄로 아는 그 딱한 형편에 있는데 소망한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자라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라나요. 얼마만큼 기대하는지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를 이만큼 만들어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서 가겠습니다 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소원한 것만큼 믿은 것만큼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 아래 본문을 내려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타난 가나안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가나안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거리가 나타났다 말씀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인이 나타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하나님 믿는 일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어찌해서 가나안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가나안 사람이 그 어려운 시험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만난 바 이 시험을 이기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시험이 있었지만은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에 가나안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험에서
가나안 사람을 본받아서 가나안에 가서 살 것 같으면 그 가나안 땅 사람을 본받아 가지고 살아서 우리도 살라 왔습니다. 응?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좀 잘 지냅시다. 그래서 여기 저기 다 보고서는 2, 3년 어떻게 사나 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 습관을 보고서 오늘이 명절이요? 어디 가야 됩니까? 하고서는 가나안 사람의 습관 풍속을 쫓아서 거기에 넘어갔을 것 같으면 시험에 떨어지고 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가서도 시험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의 습관 풍속을 따라 살지 않냐고 이 시험을 이기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상급이요 귀한 은혜이라 말씀이죠.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시험을 이기니까 그 시험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주위에는 가나안 사람이 많습니다. 경우 따지는 사람, 습관 풍속으로 사는 사람, 모양 내는 사람, 우리 친척 가운데도 가나안 사람이 많습니다. 불신 사상에, 믿지 않는 정신 사상에 꽉 들어 박혀 있는 사람이 우리 친척 가운데도 친구 가운데도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 나가는데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에게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풍속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실 수가 없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못한다 말씀이죠. 습관 풍속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것이 성경 말씀에 아주 귀중한 골자가 되는 것은 습관 풍속을 쫓아가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습관 풍속 쫓아가고 마귀가 세상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뭘 시키는가 하니 세상 속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습관 풍속을 쫓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습관 풍속 쫓으면 세상 사람이지요. 세상 말하고 세상 사람이 있는 대로 있고 세상 사람 노는 대로 놀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알고 세상 사람들 살림하는 대로 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그 사람의 살림살이 행위 옷 입는 거 그 사람 말하는 정신 사상이 세상에 속한 사람 만드는 것은 풍속 습관 쫓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된다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살이 되는 거니 애굽의 습관 풍속을 쫓아서 애굽에 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애굽에 속하게 되니까 고생살이 한다 말씀이죠. 자, 가나안 사람이 사는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가나안 사람은 선한 양심은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이 사람들인데 그래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지식만 쫓아 살아나가는 이 일이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쳐놓고 볼 것 같으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좋지 우리 육신에게도 맞지 안 맞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이 습관 풍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나안 복지 들어간 사람으로서는 또 큰 싸움이라 말씀이요. 자,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보시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쫓아 사는 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산다 말씀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
또 한 장 내려가서 27절부터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나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한다. 가증한 풍속 습관, 세상 습관 풍속 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하는데 그 습관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이긴 것이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중요한 골자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서 그 머리를 꾸미고 의복의 모양을 내고 왜 세상 습관 풍속에 모양 내는 것이 왜 사치하는 것이 왜 나갑니까?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라 말씀이요. 음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치한다 말씀이요. 음란과 사치는 분명히 소 꼴비를 더듬어 갈 것 같으면 소가 따라오는 것 같이 반드시 사치의 끄트마리는 음란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 습관이 우상 그 마귀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음란이요. 음란. 어떻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서 사치하고 모양 내는 일이 남에게 무슨 인상 주냐고 하면은 음란한 인상밖에 더 줍니까? 남은 죄짓게 하는 인상밖에 안 줘요. 자,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습니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모양을 차린 거 가지고 내가 믿는 마음을 쓰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켜 주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이런 참혹한 일을 마귀의 사잔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 이 말씀 믿음에서 사는 것, 선한 양심을 쫓아 사는 그 귀중한 일, 사람의 정신 사상, 그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살 것 같으면 꼭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시집을 가야 살고 장계를 가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무엇이 돼야 살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금포에 계시는 성성순 목사님 한번 배웠는데 그분이 나이가 60인데도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독신으로 하고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거기다 갖다 또 토요일 날은 시장 가구를 들고서는 시장에 가서 그 반찬 시장을 다 받아가서는 토요일 날 전부 준비해 가지고서는 주일 날 교인들과 같이 그 매일 혼자 다투대시니까 식구 없는 목사님이니까 혼자 다투대시니까 주일날 그 모든 교인들과 같이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점심 먹는 것이 유일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믿을 작정할 것 같으면 그래도 믿는 일에 무슨 정신과 무슨 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몸바친 큰 덕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고 몸바친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의 사는 그 정도를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지방교회나 다른 데 갔다가 오면은 본인 그러면서 왔어.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목회 못한대요. 혼자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런 말들을 자꾸 와서 가끔 하고
그런 말들을 하요. 아하, 안 되겠구나. 응? 분명히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응? 이렇게 가서야 이게 되겠나? 응? 한탄스럽고 한숨스럽게 자기 없어요. 자기 정도 밖에 지나가는 말은 할 수가 없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 습관 풍속의 근본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세상 습관 풍속 마귀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응? 자, 명절 지키는 거. 그 명절이 어디서 나와서요? 우상 섬기는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응? 모양 내고 사치하고, 이거 끊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습관 풍속의 하나라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나와 같이 계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25절부터) 15장 25절 106페이지 25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이 치료받고 싶거든 애굽의 질병의 하나라도 우리에게 내려오지 아니하려고 할 거거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사람 보기에 옳은 걸 행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행한다 말씀이죠. 정신을 차려보십시다. 나는 누구가 지금 옳다고 하겠는가 보세요. 내가 지금 살림하는 살이 내가 의복 입고 나갈 것 같으면 나를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합니까? 사람이 옳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고 살게만 하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 안 될 게 뭐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살아보세요. 남들 상관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 상관할 거 없어요. 잘한다, 잘났다 칭찬해줘도 그 칭찬이 복이 되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도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낮춰주지 않으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요. 복에 구는 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얼마나 그 귀중한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찬송 부르십시다. 세상 습관 풍속 쫓는 것이 마귀 쫓는 것인데 에베소 2장 찾아보십시다. 마귀 쫓는 게 뭐이 마귀 쫓는 것이요? 그거를 모르고서 하나님 믿는 중 알고 있으니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령, 마귀 사탄이라 말씀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무리 찬송가를 잘 불러도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도 알아도 우리의 생활하는 생활 풍속 습관 쫓는 것이 세상 풍속 습관 유행을 쫓아가면은 이것이 마귀 쫓아 사는 것이라 말씀이요. 마귀 쫓아 사는 데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일에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일에 싸움이 있습니까? 참아야 된다. 본받지 않아야 된다. 안 된다 하는 싸움이 있으면 믿는 일 하는 것이고, 싸움이 없으면 세상 습관 통속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란 말씀이요. 싸우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싸움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싸움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신다 말씀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싸움이 있고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싸움이 없는 곳에는 마귀 쫓아가는 것이요. 잠자는 것이요. 잠자는 거. 잠을 안 자고 깨일라고 하니까 몸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결리고 들어와도 아이고 누만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데 하고 그 어떻게 지탱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안 자려고 하다가 또 꺽뻑 졸다가서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서는 또 채들고 또 세주라고, 그 안 자려고 하는 건 잠 오는 잠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은 바로 싸워서 이겨서 얻는 은혜인데, 믿는 신자가 싸움이 없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자,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으면 믿는 일 하는 것이고, 싸움이 없으면 믿는 일 하는 게 아니죠.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믿는 일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싸움이요. 내 힘이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애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습관 통속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가지가 다 드러놓을 것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싸움과 씨름이 있으면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이 참는 싸움, 이 고난의 큰 싸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세상 습관 통속에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요. 뭐 믿기가 뭐 힘들어.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그러면 되는 건데 뭐 힘들어. 아무것도 힘든 게 없네. 예. 참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그러니까 이 믿는 일은 달려가는 것을 놀이 삼아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을 놀이 삼아 한다 말씀이, 놀이게 삼아, 취미 삼아서. 이거 나 교회 갔니 취미 없어. 이거 난 믿는데 취미 없어. 이것이야 살고 죽는 문제니까 아직 이게 취미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내 취미에 맞춰가지고 내 마음에 맞춰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씀이요. 이게 무슨 오락거리요?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판에 이 믿는 일을 취미 오락으로 삼아가지고 생활하는 데서 심심하니까 교회나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믿는다고 할 것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했지 넓은 길을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싸워야 침노하는 자가 얻나니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싸워야 됩니다. 지지 아니하려고 싸우는 자에게 주님이 같이 계셔서 이길 힘 주는 것이지요. 싸울 정신도 없는데 왜 힘을 줍니까? 맥없이 하라만 하라는 대로, 끌리만 끌리는 대로, 그 믿음의 방향이 전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고난의 큰 싸움, 그 여러 선한 싸움이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지켜야 되겠으니까 지키는 것이니 잘 참고 견디십시다. 이 싸움, 주님이 옳게 여기는 싸움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축복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자, 이 은혜가 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요. 세상 습관 풍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소망 중에 살려고 하는 작정하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라사대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같이 좀 잘 믿어볼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작정을 하고 육신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 마음을 두두고 뜻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을까 하는 이 정신 가지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도 살게 해줘요. 이게 세상에서 누리는 가나안 복지죠. 찬송한다. 더 불러주시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7절 8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에 2절부터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7절 8절 가운데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나타날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과 너를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여기의 약속은 너희 자손에게 이걸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커갑니다. 이 약속은 바로 상급이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축복이라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만큼 참는 것만큼 시험을 이긴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커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을 참고 어렵게 하면 할수록 세상에도 어려운 일하면 분짝 많이 주지요. 하나님 믿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하는데 고난, 참고 견디는 거, 참는 거 여러 가지 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축복의 말씀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한 거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 장막은 임시로 사는 언제든지 걷어치워 놓을 수가 있는 장막인데 이 장막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장막 생활. 그래 이 세상이야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질 거 아닌가. 한 번은 이것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애착 붙일 거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장막 사는 나그네로 산다 말씀이요. 그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정신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나그네와 행인이라 말씀이요. 믿는 신자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다가 천국을 한번 세워보려고 이 세상에다 한번 낙원을 세워보려고 이 세상에다가 한번 명예와 영광심 허영심으로다가 잔뜩 거기다가 좀 편안을 누려보려고 하는 이 애착하는 마음은 이게 장막이 아니라 말씀이죠.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향내나는 제사하는 것인데 향이 무엇이요? 향이 향은 우상 섬기는 사람도 향을 피우는 것인데 향은 멀리까지 냄새가 가고 향은 우리가 맡을 때에 그 마음이 기쁘고 상쾌하고 그 향은 우리에게 깊은 마음에까지 깊은 그 감각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내나는 이 제단, 이 단이 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뭔관이
요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또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드릴 당연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 말씀이요. 그 영적 예배가 뭐요? 몸으로 산 제사가 뭐예요? 진리 순종하는 것이 예배요. 예배, 절예자, 절배자, 절하는 것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린 건 진리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예배라 말씀이요. 오늘날 헛된 예배는 많이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하고 순서가 많지만은 헛된 예배는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아브라함의 단을 쌓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진리를 순종하고 행했다 말씀이요. 이것이 예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분명히 은혜를 채웠습니다. 자,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 3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 배우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알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행하기 위해 배우는 것인데 여러분이 배운 것을 묵상하고 그래 이번 주일날은 뭘 배웠지? 그렇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 말씀 기억한다. 자, 왜 찬미한다고 했지? 그거 새 노래라고 했지. 새 노래가 뭐이지? 옳지. 잡히러 가면서 내 맞으러 가면서 욕을 당하러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육신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게 받아가지고 찬송생활을 했구나. 그래 나도 새 노래 배워가지고 하자. 어느 한 말씀이라도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수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자, 우리는 항상 단을 쌓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간판에다가 무슨 제단, 여기 가보니까 저게 상곡제단, 제단이라고 써서요. 예전에는 전부 다 교회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 아, 그런데 이것이 점점 타락하더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전부 예배당이요. 예배당. 전부 예배당이었는데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회라. 그래서 있었는데 아, 점점 나오더니 어느 사이에 모르게고만 교회 모여서 가르침 받고 해지는 곳이는 말이죠. 그죠?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름이 얼마나 이것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실제 생활과 관계가 있나 보세요. 예전에는 성경학교나 신학교에서 예배 시간을 경건회라고 했습니다. 왜 경건회라고 하는지 압니까? 경건되게 살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배워가지고 나간다 해서 경건해 본다. 경건의 시간이다 해서 그 시간표에도 경건해 하고 경건의 시간이라고 썼는데 아, 그 다음에는 요사이 유행되는 습관이 보니까 채플 시간이다. 채플. 아,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학과의 한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많이 이것은 순전히 명색만 다니지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일이 아니라 말씀이죠. 자, 예배하는 생활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아보려고 명절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잘 먹고 잘 입고 지내는 그 일을 하고 맙니다. 응? 그 일하고 지냅니다. 그래 잘 먹는 날은 명절이요. 잘 입은 날은 명절 범 입었다. 명절 났구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명절날인데 먹는다고 기쁜 거 아니요. 입는다고 기쁜 것이 아니요. 성경을 참고해 볼 것 같으니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 요한복음 12장에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이 있는데 명절은 예배하는 때가 명절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리를 순종할 것 같으면 반드시 기뻐진단 말씀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인간 기뻐하는 일 한다고 해서 기쁩니까? 아무리 먹어보세요. 아무리 입어보세요. 그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속에는 근심 걱정이 잔뜩 쌓이시면서 뭐 이 기쁠 까닭이 뭐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치고 기쁨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은 기쁨의 은혜를 받는데, 요전에 책을 읽으면서 자꾸 웃어요. 그건 뭐인지 나도 좀 들어봅시다. 좀 크게 읽으라고, 좀 들어보라고 하니까, 안희수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걸 읽으면서, 자꾸 웃고 있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그 안희수 씨가 그 감옥에 가서 신사참배 안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데, 그 먹지 못해가지고 배고프고 매를 맞고 심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그 고초가 참혹한지 말도 못하죠. 요사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자유스러운 감옥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참으로 그 외정 때 감옥소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난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면회를 오는데, 그 어려운 감방에 면회를 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누가 와도 면회할 때에 천마디를 일본말 한마디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면회할 때 일본말로 한마디 건넨 다음에야 면회를 시킵니다. 그래, 안희수 씨가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 간수부장이 또 앉아있고, 그 남자 간수가 하나 서 있고, 여자 간수가 데리고 가서 있는데, 어머니가 면회하러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애처로운 딸이 가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일본 말을 배워가지고 갔는데, 무슨 말을 배워가지고 갔는 거니? 하여간 묘한 말을 하나 배워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 딸한테 가서 일본말 천마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회가 허락되는 거죠. 그래, 어머니가 문을 척 들어서면서, 요강께 됐을까? 요강께 됐을까? 그러니까, 자, 이게 요강께, 오강께 됐을까? 자, 이 말을 듣고서는 안우숙 씨가 어떻게 우스운지 그냥 허리를 꼬부리고 들었다 웃어대니까, 간수부장도 너무너무 웃으니까 책을 대고는 꾸꾸꾸꾸 웃고, 그 서 있던 간수도 피 붙고 돌아서 가지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일본 말로 아마 오갱끼 됐을까? 응? 원기가 왕성합니까? 하는 말 갖다가 그 늙은 할머니가 일본 말로 오이기가 어려우니까 옳지, 오강깨, 오갱끼 됐을까? 응?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오강깨를 아마 준비하고 간 분이에요. 딸 보자마자 오강깨 됐을까? 그러니까 웃음이 터져가지고 나오는데,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웃고, 시간이 뭐 3분간인지 몇 분간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다 지나가도록 웃고, 너무 웃고, 그 배가 뱃살이 다 아프고 꼬꼬다들고 웃는데, 자,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딸이 얼마나 편안하면 이렇게 웃겠습니까? 감옥소에서 뭘 해가지고 그렇게 웃음이 나겠습니까? 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옳지, 하나님께서 웃음을 갖다 주었구나. 어머니를 통해가지고 오강께 됐을까 하는 말을 하게 해가지고서는 그 딸에게 웃음을 주어가지고는, 그 딸이 웃어가지고서는 그걸 부둥켜 그런 자기 그 감방에 들어가서 그 동료 여자들 모인 거기에 가서 자기 어머니 오강께 됐을까 하는 것을 다 말했더니 거기에 또 웃음이 폭발했습니다. 자꾸 웃으니까 지나가던 간수가, 저거 미쳤어? 저거들 미쳤네. 아니, 감방에서 배고프고 축구한데 뭐 좋다고 저렇게 웃었지? 저거 다 미쳤네. 자, 하나님이면 감옥소에서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자리에서 기쁨의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기쁨을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돈 가지고 기쁨을 만들어내요? 웃은 말 가지고 웃어보아요. 몇 분이나 더 지나갔나 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의 기쁨을 맛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우스갯소리하는 것, 세상에 라디오에서 웃기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하는 것이 하도 유치하고 귀가 따가고 지겨워서 아이고 저거를 갖다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은 진리를 행하고 순종하면은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나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세요. 아브라함은 세상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참 변변치 못한 사람 취급을 받지만은 그 안익수가 감옥 속에서 변변치 못한 사람 취급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귀히 여겨서 거기에까지 웃음을 보내주어서 그로 하여금 웃음의 꽃이 피어가지고 그건 낙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렵든지 편안하든지 있든지 없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 기쁘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예배요. 이거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키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기쁘지요. 매일 기쁘게 살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게 되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예수님 믿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결단코 슬픈 일이 아니요. 어려운 일이 아니요. 왜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고 하니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서 자기 기쁨만 구하니까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생활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세워서 뜻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옳게 주님 기뻐하는 생활을 할까?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매일같이 명절이요. 매일같이 기쁜 생활해요. 모든 것이 다 기뻐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납니다. 나 기뻐하는 일 하게 되면 그게 죄 짓는 거지요. 육신의 오락,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참으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수수하고 고난 고통이 자꾸 일어난다 말씀이요. 예수님 기뻐하는 일 해보시오. 그러면 매일같이 명절 명령을 살아요. 이 귀한 은혜, 이 영원한 기쁨, 이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맛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시험이 이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기쁨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참된 기쁨의 체험을 받으니까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기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아야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믿는 일을 잘했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점점이요. 점점. 한 발걸음 달라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한꺼번에 타락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한 가지 점점 변해요. 점점. 응? 그래 성경에서 점점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있는데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 같으니라 해서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자꾸 되풀이하고 읽어보았더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 같으니라. 자, 점점이요. 경건한 생활에서 점점 퇴보할 것 같으면 타락하고 맙니다. 점점 자라나야지. 응?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일이 점점 퇴보합니까? 점점 자라납니까? 응? 아주 약간 문제예요. 약간. 응?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 응? 한 번 늦게 와가지고는 아이고 다음에는 늦게 오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정신 차려가지고는 일찍 옵니다. 또 그러고 일찍 댕기다가는 어떡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늦어가지고선 또 늦었습니다. 에이고 오늘 늦었는데 뭐 한 번 늦어 다르고 두 번 늦어 다르고 자꾸 늦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아이고 예배 시간을 왜 그렇게 일르게 하지? 에이구 좀 늦췄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게을러지니까 예배 시간이 일르다고 하는 핑계가 나온다 말씀이죠. 왜 예배 시간을 9시에 정하고 6시에 정하는 거니? 힘을 써가지고 진보 향상하는데 하나님 믿는 힘을 쓰라고 하는 것으로 정한 거라 말씀이요. 9시에 오는 것을 멀리 계신 분들 참으로 생각하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서둘러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일찍 서둘르겠습니까? 어린애들 밥 해가지고 먹여놓고 점심 해놓고 집안 다 정리해놓고서는 또 1시간 열흘 또 차 타고 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걸 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힘쓰고 애쓰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요. 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점점 타락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라 말씀이죠. 그렇게 되더니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되더니 극기하는 애급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10절 이하에 잠깐만 보고 갑시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음이 누구돼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뭐이 생기는 거 아니? 믿음 떨어지면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믿음을 떨어지면은 믿음이 곧 능력인데 능력까지 없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해보고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말씀이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염려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생깁니까? 확실히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염려 근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 잠언 10장 24절에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임하나니라. 악인 자기 지혜와 지혜를 써먹을 것 같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주고서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몸의 증세로 나타난다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이거 병이 나지. 그래, 내가 이거 병나. 내가 이게 암이지. 그렇구나, 암이구나 하고서는 인정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갖다가 병도 주고 암도 준다 말씀이요.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임했단 말씀이지요. 응?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너희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취해가리라는 이런 일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말이 마음이 그대로 임했고 말았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떨어진 다음에 마귀가 여주는 근심 걱정이니까 두려움이 있거든 회개하고 믿음의 담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할 것 같으면, 두려움에 압도될 것 같으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을 꼭 실행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믿음 떨어졌다는 이걸 증거란 말씀이요. 믿음 떨어진 건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두려움을 인정하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두려움 인정하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염려 오는 거 인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지 하는 이 염려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이것을 맡겨버려요. 하나님, 이 마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마귀 사단을 꾸짖어 가지고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움을 인정하지 말고 이걸 내쫓아야 돼요. 일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당한 것 같은 이런 낭패를 우리가 분명히 당합니다. 이 마귀가 준 것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멀리하리라. 마귀 대적하는 것이요. 두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한 것 순간은 건 마귀 권세 이겼네 하는 그 말씀이죠. 응?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응?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써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응? 마귀 사탄아,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대적합니다. 그래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살아야지. 두려움 물리치는 거. 응? 그래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참소를 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의 참소 이기는 법이 있는데 죽으면 죽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 죽으면 죽자 하고 대들 것 같으면 마귀가 물러간단 말이요. 마귀 이기는 법이요. 응?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아프면 어떻게 하나,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는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일절 받아들이지 말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틈을 보고서 두려움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소망 중에 항상 믿고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저 감사해요. 그저 기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고 아프든지 되든지 안 되는지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분명히 그 가운데서 나타내 주십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항상 같이 계셔서 믿음 안에서 넘치는 은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나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생활하지를 못합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양심 쓰지 않는 이런 둔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행위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셔서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깨닫지 못해서 세상 습관 풍속에 넘어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참혹한 생활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믿는 일인데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함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같이 계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고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신 바 말씀을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 믿음 떨어진 증거인 것을 깨닫고
믿고 의뢰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기는 생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는 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비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